8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중요한 태도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태도 두 가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고집이 충만해지고 자기 의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도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눈빛이 싸나워지고 아주 탐욕스러워지고 뭔가 외면하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놓쳤기 때문이죠.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의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임이 어디서 드러나는가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가 사역하면서 얻은 열매가 아니었고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 수다를 떨었냐, 그게 아니죠. 수다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죠? 누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열매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이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24절. 그랬던 사도 바울이 증인 중에 증인이고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서 갈립니까? 누가는 딱 갈리는 부분이 그가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신앙생활 많이 했냐 안 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지지 않아요. 어디냐?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어디 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수용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결국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구원도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마 사도 바울이 느낄 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26절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듣기는 많이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세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결국 말씀 묵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말씀은 묵상하긴 하는데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이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도 그러했는데 너희도 그러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하며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죠. 저는 직분 있고 교회 많이 섬겼습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도 말씀 묵상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근데 정작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말씀이죠. 어디서 나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사역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가 더 가장 우선순위인 자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말씀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사역이지,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 나만의 열심인 것들은 사실 공동체를 굉장히 싸납게 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장만 하고 내 의견만 내고. 여러분들,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좀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두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꺼워지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지 따라가지 않는 건지, 이게 내 주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상황에 대한 수용성. 여러분들, 상황에 대한 수용성, 오늘 어느 본문을 보면 되냐면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는 거. 그가 지금 여행객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 30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을까요? two whole years라고 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택 연금 상태죠. 집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어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율리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은혜를 베푼 거죠. 집에 있어, 오는 사람 다 맞이할 수 있어, 그러나 밖에는 못 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가택 연금 상태,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기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 자기에게 그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죠. 뭐예요? 상황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핑계대고 안 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하고, 핑계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애교인데요, 이게 핑계가 많아지면 그 사람의 성향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핑계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핑계대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지고 그냥 못하겠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습관됩니다. 그것도 습관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본다라는 것도 습관이고요. 모든 상황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보다는 훨씬 핑계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현대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핑계가 뭐죠? 바쁘다라는 핑계. 얼마나 바빠요, 정말. 근데 제가 우리 남성들의 얘기 나누다 보면 그래도 유튜브 볼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 할 거 다 한다고. 근데 자꾸 바쁘대라는 거예요. 안 바빠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게을렀던 거예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그냥 바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덜 바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시즌에 따라서는 무지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더 덜 바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물어보세요. 엄청 바빠요. 우리 애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청 바빠요. 물론 바쁘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요,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상황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증인 중에 증인인데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옴짝달싹 못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자, 어디부터요? 23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냅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인 것 같아요. 한없이 물러설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냅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방문객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때로는 상담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정도로 가르치고 전하고 상담까지 했으면 이제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있죠.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나눴습니다. 옥중서신 몇 개? 4개. 딱 요때 2년 동안 뭡니까? 엡빌골몬,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2년 동안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 자기가 전했던 교회들, 그리고 전하진 않았던 골로새 교회지만 지금 왔다 간 사람들,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또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4개가 성경으로만 들어와 있지 성경화되지 않은, 정경화되지 않은 편지들이 사실 더 많은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4권만 썼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뭘까요? 상황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핑계댑니다.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핑계댑니다. 사람 없으면 사람 없다고 핑계댑니다. 다 핑계가 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들의 상황을 수용하고 그 최대치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상황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보였던 태도의 핵심적인 모습이 어디 나타날까요? 31절입니다. 그는 지금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거기 밑줄 하나 보십시오. 담대하게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담대하게. 담대하게 밑줄 그어놓으시고 파레시아라고 적어놓으시죠. 파레시아. 파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담대하다라는 게 우리가 싸움할 때도 담대하게 싸워야 되죠. 막 누구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눈 부릅뜨고 내가 너한테 쪼냐? 안 쫀다. 막
담대함이죠. 근데 지금 이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담대함이 아니라 이 파레시아는 어디서 쓰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연설하는 장면에서 쓰였습니다. 파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가 이 파레시아를 작성할 때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를 보시죠. 그리고 사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잡혀 들어갔고 막 거기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제 끌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그 모습 속에 그 파레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레시아 31절에 있는 이 파레시아 담대하게라고 누가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묶여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명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전혀 종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사명을 펼치는 장으로 만들었지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고 뒤로 나자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파레시아는요, 재판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 상황을 복음 증거의 사명의 자료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빠질까? 저렇게 하면 빠질까? 이렇게 하면 좀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가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신앙. 그리고 이 상황도 도무지 내가 수용을 못해도 이것이 수용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 내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뭘 수용해 내셨죠? 십자가라는 상황을 수용해 내시죠.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하셨죠. 야, 십자가 안 되겠다,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수용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 이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는 묶임의 상황을 수용해 내므로 사역을 감당해 냈다. 이거 아니면 잘할 텐데가 아니라 이 상황을 수용해 내심으로 잘했다. 두 번째,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는요, 아콜리토스.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헬라어 순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로 끝나냐면 헬라어로 아콜리토스, 거침없이로 끝나는 거예요. 방해 없이, 거침없이. 이 승리의 한마디 외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특이하죠? 상황에 대한 온전한 수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랬던 공동체와 성도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상황에 대한 온전한 수용성이에요. 어느 것도 핑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2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될 것이 많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온전한 수용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에 우리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수용성은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진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편 1편처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건 대단한 사모함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진 자에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통해 오늘 보면 들어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진리 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수용성이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해내고 묵묵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십자가라는 상황을 온전히 온몸으로 수용해내고요, 이것을 통해 감당해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상황에 대한 온전한 수용성으로 우리가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